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내용의 한 일부분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하면은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흔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과 골리앗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2018년 6월 27일 러시아 월드컵 F조를 하는데 3차전에 피파 1위 독일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나요? 피파 1위인 독일을 대한민국이 2대 0으로 이깁니다. 이거는요 기적이고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골리앗 같은 일들이 종종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이면에는 분명한 것은 놀라운 누군가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알지만 그래도 제가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이안이 다윗 골리앗 이야기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과 골리앗이 이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서로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싸워 이기면 우리가 너희한테 엎드려 절하고 너희의 종이 되고, 만약에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를 섬겨야 한다. 라고 그렇게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요,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그 누구도 블레셋 장수와 싸우겠다 자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뭐예요? 그 적의 정수는 그야말로 그 유명한 골리앗이라는 장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어마어마한 거구에 온몸을 갑옷으로 둘러매었습니다. 허점이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의 위엄과 그 교만 앞에서 그 누구도 나설 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모독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겁니다. 기세가 눌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사기가 저하되죠.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속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누가 참여하고 있었냐면 다윗의 형인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삼마 형이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음식을 싸들고 이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전쟁터에 딱 도착한 이 다윗이 형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저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 겁쟁한 이스라엘아! 사울의 신복들아! 오늘도 나와 싸워! 겨룰 자가 없단 말이냐! 하면서 여지없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든 다윗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모욕당하는 것을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이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주는 이 무례한 자를 죽이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여기서 자신이 왜 싸워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사울 왕은요, 이 확신에 찬 다윗에게 자신이 쓰던 투구와 검을 주었지만 다윗에게는 오히려 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갑옷을 입지 아니하고 손에 막대기 하나와 돌 5개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딱 서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을 딱 보면 왜 어린 소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뭐야 이 고작 애송이 같은 놈이 나 싸운다?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너를 새와 들짐승의 먹잇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다윗을 위협하고 저주합니다. 다윗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너를 죽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요 재빠르게 몸을 움직이면서 손에도 물맷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힘있게 들어옵니다.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탁 박히는 순간 골리앗은 꼬꾸라지게 돼요. 다윗은 쓰러져 있는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서 많은 사람들,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볼 수 있도록 골리앗의 머리를 높이 들자 이 블레셋 군사들은 그 광경을 보고 오합지졸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도망치는 블레셋을 쫓아가 전멸을 시키게 되죠.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골리앗은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은 거인족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은 다 어때요? 등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키가 6규빗 한 뺨으로 약 3m. 네? 사실 292cm 얼마나 큽니까? 2m 90이에요. 여러분 체형만보다 75cm가 더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게다가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57kg에 가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 사이에는 또 단창을 메고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들었는데 그 창날 끝 무게가 1600세겔이 되는 거예요. 6kg 정도 나가는 거예요. 게다가요, 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인사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약점이나 찾아볼 수 없는 무적의 장수가 바로 이 골리앗이었다. 여러분 이 골리앗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오늘 같으면 총으로 쏘면 이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총이 없잖아요. 게다가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동쪽 서해안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싸움을 즐기는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 아들을 잃었고요. 사울 왕도 또 사울의 아들들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삼손도 블레셋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이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예,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소년입니다.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물맷돌 하나예요. 그리고 막대기 하나입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아버지 이새로부터 편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어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라고 했을 때 이새의 집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8명 중 7명의 형제들은 앞에다 딱 세워놓고 1명 다윗만 제외시켰어요. 그만큼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지금 이 다윗이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쓰나미처럼 인생의 고비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절망에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블레셋과 골리앗은요,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그 다음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근심거리요 문제거리였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 앞에 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도망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다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러서거나 피한다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점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하게 되고 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올 것이 왔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태연하게 골리앗을 정면으로 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할 때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지 아십니까?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보십시오.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때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다윗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였냐면은 바로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여러분, 이게 형이 동생에게 할 말이에요. 너 교만하대요. 전쟁을 구경하러 왔대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형 엘리압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거룩한 분노를 잠재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압만 있었을까요? 자, 17장 3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누가 다윗의 그 거룩한 분노를 막아요? 사울이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의 용기를 그 용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 애쓰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넘지 못할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서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고 한번 자막 넘겨주세요.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체험적인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 여러분 항상 위험이 있죠. 위험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해요? 어떨 때는 사자가, 어떨 때는 곰이 양을 잡아갔대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죽이고 다시 양을 뺏어왔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동은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럴 때마다,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누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상대 아니에요? 떨리는 상대잖아요. 보면 어떻게 돼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상 삶이 어떤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자와 곰과 항상 그런 위협 속에 살아갔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 가운데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그 아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킴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행동을 보면 그 어떤 부분이라도 두렵고 망설임이 있었다라는 말씀 보여주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골리앗했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골리앗도 반드시 쓰러뜨려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요, 다윗만 그럴까요? 아니죠.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우리 이야기 하나님. 우리 정호 성도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유라 성도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꾸 소소한 문제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하시는 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문제까지도 하나님 다 관심을 갖고 개입을 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으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연이었을 거야. 그렇죠? 어쩌다가, 운 좋게, 재수 좋게, 이런 말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터치하심을 간과하거나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치 큰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병든 자가 병이 고침을 받고, 고등한 자가 사업에서 다시 성공하고 재기하는, 암 걸린 사람이 나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다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소소하고 아주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연이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쩌다가 운 좋게 재수 좋게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아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감사 노트를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감사의 기록을 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나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물맷돌로? 아닙니다. 사자와 곰의 위협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어요. 맷돌이 날아가는 순간 뭐가 날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7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오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한테 불러요. 야 너 싸우러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 최고 좋은 갑옷 내 거야. 어디가 이거 최고 잘 드는 칼 이거 내 건데 너 줄게. 이거 들고 가 싸워. 그러니까 몸에 맞아야 안 맞아요? 몸에 안 맞는 거야. 진짜 몸에 안 맞아서 다윗이 안 죽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딱 봐도 알잖아요. 맞을지 안 맞을지 다 알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사울한테 준 갑옷을 다 벗고 칼을 내려놓습니다. 뭐예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아무리 갑옷을 내가 입고 아무리 잘 드는 칼을 들고 골리앗 앞에 쓴다고 해서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막대기 하나 하고 돌 5개 하고 물매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쓴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문제, 소소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금까지 간섭하심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감사 노트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군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켜주셨군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여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믿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나와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